샬롬, 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화창한 안식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록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한 책이 4권이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사들은 이렇게 한 권에만, 한 책에만 나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은 요한만이 기록한 것인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예,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미 고지도 해 주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계획했습니까? 5월 1일 언제부터? 저기 38년 예,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를 어느 날 고쳐줬죠? 안식일에 안식일에 고쳐주는 그때서부터 죽이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작정한 그때에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한 그 이후로 예수님은 그 어떠한 종교 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죽일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과 부딪히기를 논쟁하거나 분쟁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요. 자, 우리 이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단계가 언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절기 가운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4번의 유월절. 4번의 유월절. 자, 여러분 4번이죠? 4번이면 몇 년이 걸려요? 4번을 지키려면. 하나, 둘, 셋, 3년이 걸려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월절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유월절로 마칩니다. 이것이 4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유월절은 유월절이 아니라 이 초막절은, 이 장막절은 3번째 초막절이고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마지막 절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4번째 절기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키기 전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7번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 7번 중에 제일 마지막이 초막절이고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대인들을 향한 호소를 하시고 다음 절기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2번째 6월절 이후에는 어떠한 종교적인 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450페이지. 시대의 소망 450페이지. 구속의 역사 785페이지. 자, 거기 450이라고 쓴 줄입니다. 왼쪽 단에. 요셉의 아들들이 장막절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참석할 의향을 나타내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셨는데 그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 집회에 가지 않는지
의아해하게 생각했죠. 그들은 그분을 근심스럽게 주목하였다.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그분께서는 거적적 회집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려고 그분은 갈릴리에서만 일하셨다. 그분이 큰 종교적 회집들을 명백히 경시하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분에게 적개심을 나타내게 되자 백성들은 그분에 대하여 어리둥절하였으며 그분의 제자들은 친척들까지도 그러하였다. 그분은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복받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예배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였다. 그분께서 세리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섞이며 랍비의 유전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관한 유전적 요구를 기탄없이 제쳐놓는 것 등 모든 사실은 그분을 종교 당국자들과 적대적 위치에 서시게 하는 듯 했으며 많은 의문을 일으켰다.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이 나라의 대인들과 학자들과 불화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옳은 것이 틀림없으며 예수께서는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의 섬으로 과오를 범하셨다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집회에 가지 않으셨어요? 첫째는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혁하려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어야지. 왜 밖에서 개혁하려고 애를 쓰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교회를 개혁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가지고 계셨습니다만은 왜 이런 회집에 가시지 않고 왜 회집에서 사람들과 무엇이 옳은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왜 종교 당국자들과 적대적인 위치에 서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까? 왜 유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더 입증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나오죠? 크게 외치라. 나팔같이 외치라. 뭐를요?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 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누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랍비들이. 이 사람들이 옳은 것이 틀림없으며 예수님이 뭔가 과오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절기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에 자신이 누군지 메시아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밝히고 더 강력하게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것을
제자들도 불만이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불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왜 그랬을까요? 만약 여기서 자신을 나타냈다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더 극악해져서 예수님이 6개월 뒤쯤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의 악한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될 수 있으면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말 없는 책망을 주셨어요. 말 없는 책망.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보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해석이 필요 없으니까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사실 여기다 어떤 말을 좀 더 붙이면 이해가 갈까요? 예수님의 방법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방법은 뭐죠?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그 형제들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스스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그런데 10절 여기 분명히 8절에 뭐라 그러셨죠?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네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나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같은 책 요한복음 자 2장 여기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자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지금 이 시기는 유월절 전입니다. 예수님의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뭘 요구했어요? 어머니는 이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말은
나는 아직 이적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조금 넘겨보면 뭐가 나와요?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예.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어떤 형태로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너희 무리와 함께 섞여서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한다. 예수님이 할 일은 뭡니까?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절기를 통해서 뭐를 알려주는 것입니까? 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 보통 초막절은 우리 달력을 하면 10월 달에 베풀어지는데 이 10월 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추수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어떤 때를 알려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머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또 간접적으로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은 다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만은 좀 넘어가서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뭐하여 가라사대? 외쳐 가라사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 외치지 않습니다. 자, 침례요한은 어떻게 했죠? 침례요한? 침례요한은 외쳤어요. 왜? 그의 사명은 외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업은 외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외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일하시지 여러 사람 놓고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가셨을 때는 외치셨죠. 성전은 가셔서는 외치셨지만 그 이후로 잘 외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외치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외치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이 말씀을 외치셨을까요? 자,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 중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 절기는 이 초막절은요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왜 초막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았나요? 아니죠. 초막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장막. 가죽으로 된 천을 가지고 텐트. 현 시대의 말로 하자면 천으로 텐트를 치고 살다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그 텐트 다 걷어서 또 이사가고 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또 거기다 텐트 치고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7번째 절기는 풀로 텐트나 풀로 집을 짓고 자기 집이 있는데 흙벽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그런 집에서 일주일 동안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뭘 회고합니까? 광야 40년을 회고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물이 없어서 갈급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물을 주셨습니까? 반석을 어떻게 했죠? 반석한테 명한 게 아닙니다. 반석을 뭐 했어요? 쳐서 물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온 다음에 그 물을 포도즙과 함께
저 사해 바다로 흘려보내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메말라가지고 그런 예식을 하지만 예식이 주는 뭐가 없어요? 예식이 주는 감동이 없어요. 교훈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나 보다. 완전히 일곱절기 6월절서부터 초막절까지 다 지켜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지 무슨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교훈도 없어요. 두근거림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행복함도 없어요. 그냥 절기가 됐네. 아이고 또 집회네. 갔다가 오고 또 집회네. 또 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여러분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합니다. 근데 반석에서 저절로 물이 나는 게 아니고 반석을 어떻게 하니까 물이 났다고요? 쳤을 때 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면 절대로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6개월 후면 그걸 분명히 눈으로 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더니 뭐를 받게 됐죠? 성령을. 자, 거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좀 더. 아까 읽은 성경절. 자, 37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반석을 한번 맞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풍성히 내려왔죠. 그런데 이 놀라운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할 모세가 반석을 또 어떻게 됐어요? 두 번 쳤죠. 이번에는 뭐 하면 안 돼요? 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예수님은 두 번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얻어야 돼요? 침으로 얻는 게 아니라 명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번 거듭나야 합니까? 얼마나 거듭나야 합니까? 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자, 내가 오늘 죽었어요. 자, 내일이 됐어요. 근데 왜 죽어야 돼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살아나지 않으면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매일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달라요. 내가 처음으로 거듭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요, 다시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한번 못 박힘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더 이상 이제 거듭날 필요도 없고 나는 더 이상 매일 죽을 필요도 없다. 그 생각을 누가 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나는 나면서부터 뭐다? 유대인이다. 나는 모태 거인이다. 나는 모태 신앙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거듭났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날 특히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어.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어. 자, 그럼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자기가 라오디게 상태에 빠진 걸 인정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뭐로 인정하지 않아요? 뭐로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빠진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 상태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누구를 위해서 선악과를 급히 먹었어요? 하와를 살리려고 먹었습니다. 근데 딱 먹고 나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러니까 저는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와가 죽기 때문에 나도 같이 죽으려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와 때문에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매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결핍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목마름을 못 느끼는 사람이고, 목마름을 못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53페이지, 454페이지.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났죠? 뭐 항상 가는 절기지만, 자, 봄이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날이 더워지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목마름을 자주 느낍니다. 여름이 되면요, 사람은 목마름을 자주 느껴요. 왜 자주 느껴요? 그만큼 우리의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겨울에도 그렇게 수분이 없어지지 않고 봄에도 수분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데, 여름이 되면은 날씨 때문에 우리 몸에서 수분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몸은 뭘 느껴야 돼요? 수분의 결핍을 느껴야 돼요. 수분의 결핍을.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87페이지 구속의 역사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이 호소를 매우 힘있게 하였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윗줄에 있죠? 예수님은 갑자기 성전 마당을 다 울릴 만큼 어떤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도 컸지만 내 자신의 형편이 이 음성을 더 크게 듣게 된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그들은 계속되는 성대한 의식과 축제의 현장에 참여하였으며 저희의 눈은 빛과 색채로 현혹되었고 저희의 귀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매우 즐겁게 되었지만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합시다. 이 의식이 지금 시에서 하는 의식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의식이에요? 세상 의식이에요? 아니면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에 지금 종교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의식을 하고 있는데도 뭘 느껴요?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안에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에 나와서 마시라고 그들을 뭐 하셨다? 초청하셨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초청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는 유대 백성 전체를 두고 하는 마지막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개인적인 초청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초청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초청은 무엇이다? 초청은 무엇이다?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 경고가 된다.
자, 앞쪽 보겠습니다. 앞쪽. 제가 읽은 것의 앞쪽. 자, 시대의 소망 453페이지, 구속역사 787페이지, 787페이지, 그리고 786페이지. 자, 거기 453이라고 써있죠? 786페이지 구속의 역사 453. 그 한 줄 위에 그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 제사제도와 선지자의 교훈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 제사장과 랍비들의 지식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형식주의와 유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미래의 생애의 전경이 그분 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였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절대적 권위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매우 명료하고 수긍시키는 힘이 있었다. 가버나움에서처럼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예정들을 사용하여 그분께서는 청중들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오신 그 축복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재난을 뭐 하셨다? 경고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모든 증거를 다 주셨으며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셨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저들을 그와 같은 행위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분은 동족에게 거절되고 살해당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에 의해서는 달리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그 일을 거절했으니까. 그럼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그건 모르죠. 다른 사람이 못 박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정확히 유월절날 뭐 하기로 돼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로 약정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습니다마는 그 일을 예수님을 팔아주는 일을 가룟 유다가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고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더라면 동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그래서 정통적 신앙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정통적 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네. 우리가 전에 한번 읽었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을 하려면 정통적인 신앙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신앙을 해야 돼요? 정통적인 신앙을 하면 안 되고 참된 신앙을 해야 되죠. 참된 신앙. 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타파하신다고요? 뭘 무너뜨리신다고요? 아니죠. 정통신앙이 아니라 형식주의와 또 뭐를? 형식주의와 뭐를요? 형식. 예, 유전. 예. 여러분, 정통이라는 게 뭐예요? 정통. 처음에는 맞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았어요. 근데 그것만 붙들고 뭐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그들의 시야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들의 309페이지 그들의 손에 의해서 누가 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시대소망 309페이지. 자, 근데 이 정통적 신앙을 왜 고수했느냐?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런 유리한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그들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내가 정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기심과 싸우고 있는가? 내가 악의와 싸우고 있는가? 이득에 대한 탐심과 싸우고 있는가? 비열한 위선과 싸우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호소를 들었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반석을 쳤죠. 이제는 반석은 상징입니다. 실제로는 누구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자, 이 말씀은 이제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다시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요? 오라 그랬는데 어디로 오라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죠? 오라 그랬죠?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죠? 그리고 생명수를 받으라. 근데 어디로 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 날 어디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부가적으로 아모스 3장, 아모스 8장, 구약성경 아모스 8장. 자, 우리 아모스 8장을 보기 전에 4장부터 한번 봅시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자, 그리고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누구한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근데 오늘날 이것을 현실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다섯째 천사 시대에 적용하면은 어디로 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누구도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만나기가 뭐가 된다고요? 준비가 된다.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는 영혼의 필요를 아셨다.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빈부 기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을 받는다. 그분께서는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남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물과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저들은 저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자신들을 발견하였다.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도련한 외침이 슬픈 명상에 잠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연달아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을 불붙여 놓았다. 성령께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제공되었음을 저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그들 앞에 그 상징을 제시하셨다. 목마른 영혼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외침은 여전히 울려나오고 있으며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그 외침을 들은 자에게 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한다. 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있다. 피곤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선한 물이 제공된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외치고 계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영혼의 모든 결핍을 느끼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물을 마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풍성한 승리하는 생애를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당신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항상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신앙생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는 많은 영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알고 특별히 다섯째 천사의 시대에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심령에 영적인 결핍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신선한 당신의 생명수가 내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 구하거나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주님을 섬기고 또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사오니 도와주셔서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큰 소망을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처럼 14만 4천인의 큰 포부와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초청뿐 아니라 이 초청이 거절당할 때의 경고도 같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초청과 경고를 다 귀담아 듣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연약한 믿음 가진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 초청에 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허물 많고 죄 많은 생애에서 당신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